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겟세마네에서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고 더 깊이 주님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사사기 18장부터 그리고 룻기와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를 읽게 됩니다. 시편도 함께 읽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오늘 분량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였다면 17장, 18장은 주로 종교적인 타락을, 19장, 21장에서는 정치적인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을 살펴보면 계속되는 이 패턴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도 부르짖는 백성들 소리에 다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사사들 시대 이후에 다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치적인 혼란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먼저 18장에서는 단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 지파는요, 여호수아 때에 기업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적인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또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단이 라이스를 점령하고 미가에게서 빼앗아온 신상을 세우고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단지파는 자신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곳에 우상을 세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마땅히 정복해야 할 그 땅을 포기한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은 18장에 이어서 19장에는 시작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레위 사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그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혼탁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것은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에 합하여 살아가는 타락한 이 시대 종교인으로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장의 시작은 이 일로 인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미스바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나온 미가라는 한 개인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머물렀던 한 성을 기브아에서 불량배들로 발단된 사건으로 인한 그 여인의 죽음과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첩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는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얘기만 나눠도 너무 끔찍한 일이죠. 개인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인 이 레위인의 사명까지도 주님의 공동체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를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는요, 징계,
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비와 또 자비를 베푸셔서 사사가 등장하고 또 그것으로 구원을 베풀고 그런데 다시 범죄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350여 년 동안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7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보여주는 사사기의 결론은요, 바로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결국 영원한 사사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에 이어 룻기를 읽게 됩니다. 룻기는 4장까지 되어 있죠. 사사기에 이어서 나오는 룻기는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면서 그 배경이 사사시대의 한 시점임을 알려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흉년 때문에 인위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주하게 되고요. 거기서 아들들을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과 남편을 잃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며느리들에게는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갈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았다고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고 말하지요.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정말 엄청난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룻과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자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되고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룻기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은 룻의 선택이 나오죠. 사랑으로 인한 선택입니다. 신실한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슬픔에서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슬픔에서 떠나기를 거절하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2장에서는 사랑으로 인한 섬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요, 어머니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제 이삭 죽기를 통해서 나오미를 섬깁니다. 며느리였지만 그러나 시어머니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사랑으로 인한 청혼이 나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성혼을 받게 되죠. 4장에서는 그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룻은 사랑받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룻기의 무대가 되는 이 베들레헴은요, 바로 다윗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요, 룻기는 바로 우리 영혼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중요한 의의를 살펴보면 룻기는 무엇입니까?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 원래는 친척이 진 빚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팔린 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획득하는 데 사용하는 땅이나 또 자손이 없어 죽은 사람의 이름을 회복하여서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가족의 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해주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다윗의 탄생과 그 왕국을 보여주므로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중에 한 명, 바로 룻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인에 관한 책이 2권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와 룻기이지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사실 이방 페르시아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어머니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 유대인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암흑과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그 사사시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그런 아름다운 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론을 아는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는데 룻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룻의 아름다운 선택,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다윗의 탄생과 그 왕국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룻의 인생 역전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가는 자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모를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과 하루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서 8장을 잠깐 나누면요. 사무엘상은요, 사사시대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왕이 통치하시고 주권자이신 신정체제에서 이제는 왕정체제로 전환기를 담은 책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택한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제목은 메시아 왕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요,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요 인물은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야기보다는 사울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 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을 대비해서 보여주는데요. 8장부터 31장까지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사람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주변에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사실 사무엘서의 제목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도 나눈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로 진입하기 위한 그래서 다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이 사사 시대에 한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은 태어나게 됐지요. 경건한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인해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에 어려서부터 입양되어서 자라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노쇠하고 또 거기다 영적으로까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분별을 못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그런 예고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의 패역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안은 멸망하게 되고요,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왕정을 세우고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시대의 국제적인 정세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주변에 새롭게 부상하는 해양족의 하나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함 계통 기슬루힘의 자손입니다. 블레셋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갑돌에서 왔다고 봅니다. 이곳은 그레데 섬이나 에게해의 여러 섬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결국 팔레스타인 지방의 남부 해안에 정착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주민, 외국인이라는 뜻으로 블레셋 사람이라 부르게 되고요. 그것에서 이어져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읽어보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요, 아시랴 아들로 레위의 아들인 그핫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아론과 모세처럼 레위 지파 사람 사무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엘리에게 들여져서 그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성년이 되었을 때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했고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에서 온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레위 지파일까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일까요? 엘가나가 역대상의 기록대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살았던 에브라임 산지인 라마다임 소빔은요, 레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정된 레위 성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대상의 기록과 사무엘상의 기록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4장부터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싸움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를 장로들과 의논하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옮겨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더 큰 참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법궤를 미신적으로 다루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그 법궤를 빼앗기는 대참변을 당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지 전쟁을 이기게 하는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인위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날 만약에 특별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를 가게 되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우리 안에는 두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가서 말씀을 제대로 듣던 못하던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또 그렇죠.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다니면 그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치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 그 점검이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법궤의 이동을 다시 한번 보면, 법궤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실로에 두었는데요. 실로는 당시 성소가 있었고 사무엘이 자라던 곳입니다. 전투를 위해서 그것을 끌어내서 아벡으로 옮겼다가, 아벡은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에서 빼앗겨 다곤 신당에 있는 아스돗으로 옮겨졌다가 다곤 신상의 목에 부러지는 일이 생기자 블레셋은요, 이 법궤를 가드로 보냅니다. 다시 가드에 재앙이 생기자 에그론으로 보내줍니다. 7개월간 그곳에 머물다가 이렇게 벳세메스에서 회의를 하고,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지고, 벳세메스에서 법궤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즉사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7장에는요, 미스바에서 모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습니다. 민족 회개 운동입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상을 깨면서 대각성 회개를 하면서 언약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이때 곧이어 블레셋 군대가 침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기념합니다. 그 후에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으십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베델, 길갈, 미스바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8장에서는요, 왕의 제도를 세우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8장에 보면 왕의 제도를 세우면 해야 할 의무까지 나옵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요, 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폭정으로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을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없으므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에서 함께 하셨던 많은 사람들을 잊고 계속적으로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분량 사사기 18장에서 19장, 또 시편 90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8장.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단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단지파는 자기 집안 모든 사람 가운데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5명의 용사들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땅을 잘 살펴보라. 그들이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젊은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채고는 가는 길을 돌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에 데려왔느냐? 여기에서 뭘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가가 내게 이러저러해서 나를 고용했고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가 가는 여행이 잘 될 것인지 알려다오.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5사람이 길을 떠나 라이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조용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그들의 형제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일어나 그들을 공격합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조용히 있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떠나 그 땅을 차지해야 합시다. 가서 보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을 만날 것입니다. 땅은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에 세상에 부족할 게 없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단 지파의 집안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전쟁터로 출정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 유다의 기럇 여아림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오늘날까지도 마네단이라 불립니다. 그곳은 기럇 여아림 서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길을 돌아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인 그 청년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무장한 단 지파 사람들 600명이 문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5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문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가축들과 소유들을 그들에 앞세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어졌을 때 미가의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단 사람들을 가까이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단 사람들을 부르자 단 사람들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오다니 무슨 일이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을 너희가 데리고 가버렸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무슨 일이냐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단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성질이 거친 사람들이 내게 가서 내 목숨과 내 가정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른다. 그러고 나서 단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뒤돌아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또 베드로 근처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원래 라이스였습니다. 거기에서 단 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두었습니다. 사사기 19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서 그는 그와 함께 3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고 그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빵 몇 조각을 좀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 그리하여 그 2사람은 함께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오늘 밤 머물며 즐겁게 지내게. 그 사람이 떠나려고 일어나자 그의 장인이 그를 붙잡아서 그는 하룻밤을 그곳에서 더 머물게 됐습니다. 5일째 되는 날 그가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오후까지 기다리게. 그리하여 그 2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하인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는데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복이나 저녁이 다 됐네. 부탁이네. 하룻밤 더 머무르게. 여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지 않고 안장 얹은 나귀 2마리와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는데 날이 저물어 가자 하인이 그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지요. 종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브아로 갈 것이다. 그가 자기의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서 그 둘 가운데 한 곳에서 머무르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서 해질 무렵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 그곳에서 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 성읍의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재워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돼 한 노인이 일을 끝내고 들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성읍의 광장에 여행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에서 왔소? 레위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와서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광장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먹일 집과 여물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종과 당신의 아내와 우리의 하인이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오. 그러나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저 광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그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그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요.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내 처녀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어. 내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소. 그들을 데리고 당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은 그의 첩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녀와 관계를 가지며 학대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아침 동틀 무렵 그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날이 밝아올 때까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길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첩에 두 손이 문지방에 걸쳐진 채 그 집 문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당나귀에 싣고 출발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 도착하자 칼을 꺼내 자기 첩을 마디마디 베어서 12토막을 내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이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이 일을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자. 영원한 사사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시어머니를 쫓아갔던 룻의 그 아름다운 선택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선택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wal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